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좀 경험하는 한 주가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으로 그 모든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도 확진되어서 고생하고 또한 격리되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정신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기도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충보하는 일이 흥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 하나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 하나가 내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27편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이 험악한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다루어내야 되는지 참 귀한 교훈을 주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마음판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로 곧바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하게 먼저 묵상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충분히 묵상하면서 내 믿음부터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믿음부터 먼저 세우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만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것이 딱 믿어지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흔들릴 수 않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부터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절대로 그 상황으로 곧바로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 초라한 믿음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당황해하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혹시라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만난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내 믿음에 분명한 확신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합시다.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견뎌내고 버텨내고 결국에는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또 하나의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신이 만난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또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동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바라다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 시제의 특성을 살려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를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께 바래왔던 한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 들어있는 동사지요. 바라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할 때 구한다 라는 동사인데, 구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아직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딱 한 가지의 일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간구해 왔고 지금도 열심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딱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One thing,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요. 오직 한 가지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저것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늘어놓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를 놓고 과거에도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한 가지만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평생을 흐르고 있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었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든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로 하면 이게 바로 다윗의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너무나 허망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 소망,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만 이루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너무나 감사한 이 한 가지, 이 분명한 한 가지가 내 신비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분명해야 내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딱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서 어떤 것들은 바로바로 내려놓고 또 어떤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가만 보면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 갖고 다 있고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놓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다 찾는 것이지요. 그러다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한 가지가 정말 있는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 이것 한 가지만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내 신비에 새겨져 있는가?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찬송하며 사는 거.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것 하나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다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든지 다 엉망이 되든지 전혀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속은 오직 딱 한 가지에만 불이 막 붙어서 자기 인생을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다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일평생 찬양할 수만 있으면 난 그거 하나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위에 있고 내 모든 열정과 열심과 힘을 다 쏟아서 내가 언제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하든지 시련의 한복판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움직여가는 원동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나도 그 한 가지면 되는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고 다 되려고 하고 다 이루려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흔들려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만 확고하게 붙들고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고 모든 건 다 상대화시키면서 정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에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지던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때는 아직까지 계시가 다 열려지지 않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가 이렇게 넓어진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내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면서 경험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면 좋다고. 정말 초가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다윗 마음속에는 그 한 가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잘 만나고 싶다고,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게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인 거예요. 이것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동행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만 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소원이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문제가 왔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내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늘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어려운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정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여러분 나에게도 이거 하나만 이루었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단 한 가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만 하신다면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이 땅을 정말 간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와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의 기도를 좀 보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단 한 가지뿐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지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단 하나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딱 그거 하나뿐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날지라도 그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풀려 나오든지 이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만 하면, 죽을 때도 그분이 드러나기만 하면, 산 것을 통해서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일터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이 번창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우선적인 소망이 될 때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기에 내 모든 초점을 딱 맞춰놓고 정말 간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손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면 천부께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낯선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기 하나만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아무리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단 한 가지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하게 느끼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견고한 인생이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이 문제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소원이 또 성취되었노라고 너무나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내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렸다고 한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전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하나의 초점을 딱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일 참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인지 그거 하나만 잘 분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